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난파되어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으로 위로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메인 모임이었지만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무슨 근거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말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없었지만요. 사실 바울은 이 항해를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한 결과 배는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에 만나게 되고 지중해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배가 출항을 하는데 바울 말을 들어야 할까요? 선장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선장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여건들 때문에 항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든지 아니면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그냥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명한 지도자라면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든 없든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선장도 자신의 경험만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했겠죠. 중요한 건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배가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죠.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이 풍랑으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짜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날 밤에 주님의 사자로부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안전하게 서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있는 자도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로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진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경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판단하는 정도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공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버려두고 도망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다릇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바울이 이제 그 사공이 도망할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백부장과 군인들이 사공들이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끊어 버렸습니다. 배가 표류한 지 한 14일쯤 됐으니까 그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닷을 내리는 채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하려 했던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과는 좀 대조가 되죠. 사공들이 배를 버리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거룻배 줄 자체를 끊어 버립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 말 안 듣고 항해를 했다가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요 바울은 지시하고 백부장은 듣고 있어요. 그전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아직 바울이 말한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걸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은 건 지금 딱 하나잖아요. 위험하다는 거. 그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그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소망의 위로가 그들에게 먹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구원의 길로 나갑니다. 배 안에서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실질적 선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호손 중인 미결수였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말대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겠죠. 바울이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건넨 말이 있어요.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바울이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의 음식을 건네며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음식을 먹어야 육지까지 다다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들어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줍니다.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까?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장면과 유사하죠. 바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떡 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떡을 들어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눠줬던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냥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출발할 때는 죄수로 출발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부장도 군인들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바울이 거기서 대장 노릇하면요, 대장이 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한 명도 목숨이 위태롭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심지어 음식을 나눌 때도 떡을 들어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언가 잘하면요, 뛰어나면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게 칭찬하는 소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목회자든지 리더 그룹은 항상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 들으면 좋고요. 싫은 얘기하면 싫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무덤을 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믿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훨씬 더 믿음스럽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울은요, 지금 꼬라지, 행색이 죄수예요. 호송 중이에요. 그가 한 말 몇 마디로 그를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목숨을 건져내면 그대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꾸 무엇을 얘기해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는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훨씬 믿음직스럽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분명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반드시 구원될 테니까 지금 음식 먹고 힘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사람들 며칠 동안 굶었대요? 14일 동안. 왜 굶었어요? 네? 이게 열 나흘을 굶었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도 못 굶지만 열 나흘을 굶었는데 먹을 게 없으면 굶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건 그런 대로 있는데 지금 뭐예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못 먹었을까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죠.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있는 것도 못 먹은 거예요. 바울은 먹을 것이 미리 있었음을 알고 그리고 힘을 내야 되는 순간에 먹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 먹을 걸 놓고도 믿음이 없어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순간 들어가지 않던 음식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진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남은 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14일 동안 안 먹다가 갑자기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14일 금식한 다음에 갑자기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여기는 이제 밀이라고 하니까 이게 떡이라고 표현됐으니까 떡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밀이라고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항해하는 중에 떡이 있었다든지 밀이 있었다든지 하면 그게 맛있겠어요? 금식했다가 배부르게 먹는다? 이게 상식적이진 않죠. 그런데도 소망을 품으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밀을 버립니다. 밀을 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일단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버렸는데요. 지금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곧 구원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밀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육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데 장애가 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가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생명의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미련을 갖고 붙드는 게 있다면 생명의 자리에 제대로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음식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군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죄수를 죽이려 할 때 백부장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해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합니다. 군인들은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해요. 왜 그래요? 배 안에 있는 죄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거죠. 배 안에 있다가 있던 죄수들이 육지로 나갔다가 도망하게 되면요, 그 죄수가 도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군인한테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얘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헤롯이 바울을 그 베드로를 지키다가 베드로가 탈옥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하다가 그 간수들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든 간수들이든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을 지키던 사람들한테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들이 도망하다 죽였으니까 하면은 자기는 괜찮지만 만약 도망간 게 들키게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죄수를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비가 되죠. 바울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만 세상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아요? 백부장이 막아요. 그 이유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요.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더러 너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백부장이 이렇게 생각한 건 자기도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죄수 모두를 살리려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생명 276명 살리기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백부장이라는 권력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친 파도를 헤치는 사공의 노련함도 공권력을 가진 백부장의 권세도 아닌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276명을 다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로 작정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지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주변에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을 품고 음식을 먹는 것도 마지막 양식을 과감히 버리는 것도 다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군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울과 제수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신뢰해서 군인들을 막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의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계속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믿지도 목사를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고 진리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276명 중에 하나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선포했기에 모두 다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괴산이 선교지요 믿음의 복음의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면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